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8월 첫 번째 주일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건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에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물결처럼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고 형통할 때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 앞에 가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마와 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조급함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71년 동안 수동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수동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까지 여름 사역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베풀어 주신 축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국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정직과 신뢰로 국민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문제도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고승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붙드시사 위로와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김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회와 함께 하시며 찬양을 통해 영광 받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4면과 319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1부, 2부 예배 때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38년 전에 이 큰 길 건너편에 그 시장 안에 있었던 그 수유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었고, 그때 초등부 교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윤덕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계셨었고, 그 수유제일교회는 이제 청년 면려회라고 하는 청년부가 있었는데, 수유동 교회 청년들과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수유동 교회 또 오게 된 일이 중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그 정우식 목사님 또 백혜진 사모님 이 교회에서 또 그 결혼식을 했었고, 그때 또 축가 부르면서 같이 또 이 수유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을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그 알파 늑대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알파 늑대라고 하는 이 용어가 1940년대에 그 데이빗 미치라고 하는 어느 동물학자가 그 늑대 사육 시설을 관찰하고 그 보고서로 작성했던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과 연결된 말이었는데,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 이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늑대 무리, 그 늑대 떼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유들을 분석한 자료였는데요. 한 집단을 이루는 늑대 무리의 리더는 다른 늑대들을 그 제압할 수 있고, 힘으로 다른 늑대들을 내리누를 수 있는 가장 사납고 또 가장 그 무서운 그런 수컷 늑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늑대의 모습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의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도 확대 적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알파 늑대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육 강식의 그 동물의 세계에서 관찰된 이론이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세상,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았고, 한때 이 이론은 강력한 리더십의 그 유형을 이야기할 때, 혹은 독재자들의 통치를, 강한 통치를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교회에서는 언제나 정반대의 교훈 또 가르침을 선포해 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씀은 집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이제 그 다녀오겠습니다, 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어른들께 늘 인사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생활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 또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인간 관계들 속에서도 겸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배웠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배웠던 이제 그 성경 말씀도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렇고,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는 말씀도 또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간관계와 현실 속에서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된 것은,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무시와 또 무례함이었고, 저한테 남는 것은 상처와 낙심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났던 찬송이 이 새 찬송가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찬송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1절 가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가사였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겸손하려고 할수록 괴로운 일만 많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현실이 될 때마다 이 새 찬송가 212장의 가사가 너무 공감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또 과로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고 몸도 마음도 컨디션이 좋아서 피곤하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사람들의 그런 무례함이나 자극도 참을 수가 있고 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삭히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나 또 어디다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태들이 되는데 일과 책임은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또 무례한 사람들도 당연히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다가 몸도 힘들어지고 또 마음도 힘들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는 그런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왔던 이 동네에 지금 살고 계시는 80세가 지금은 넘으신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찾아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통 수묵화 화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는데요. 저의 이런저런 그 어려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찬송 212장과 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했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단락의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이 마태복음 9장과 빌립보서 2장의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던 그 겸손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번역된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자기를 낮추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과 연결된 말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기독교 신학과 또 영성 신학 또 신앙생활에서도 또 중요한 주제를 담은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국간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고 또 겸손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새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고 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또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뜻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이 말씀에 고스란히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고민이 되었던 문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수록 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은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괴로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심지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바로 그 앞부분에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제가 만나는 상대방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까지 전체에 기록된 이 겸손한 마음이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살아갈 때 타인에게 제가 무시당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혹시 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이 아니라 접고 살아가야 될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수 집사님, 연세 많으신 안수 집사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과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저에게는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의 배경이 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었는데 주 1세기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까 사도신경에서 나왔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서 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방방곡곡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괴롭고 고달픈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후 1세기 그 시기에 그렇게 험난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무리처럼, 그리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품으셨던 그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또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면 공감하다, 안쓰럽게 여기다, 또 옛날 개역 성경,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번역됐던 그 말이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또 우리 말 가운데 애간장이 탄다, 뭐 애 끊는 마음, 뭐 이런 표현처럼 그 옛날 사람들은 이 감정을 주관하는 신체 기관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이 말을 사용할 때 창자와 연결된 이 표현을 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요 말이 마가복음 6장에
또 똑같은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그 9장의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 6장에서도 또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또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의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할 것을 또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이어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친히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불러서 명하시고 또 보내셨는데 그 12명을 특별히 그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 첫 번째 그 구절을 보시면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2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써 주셨는데요.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줘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요 본문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다고 그렇게 또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다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회개하라 외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던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일종의 선교 보고 대회처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시간에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건 고쳐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회를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30절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유는 그 상황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그 성경 말씀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마치 자녀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100점 맞고 돌아오면 혹은 또 친구들과 신나는 일들이 있고 나면 집에 와서 너무 신나서 엄마가 차려주신 간식도 또 시원한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신나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된 여정에 그 제자들이 낯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그러느라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텐데 자기 자신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이사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신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 당시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늘 쫓아다니던 그 백성들이 배보다 먼저 그 도착할 예정지에 가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6장 33절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파파라치보다도 더 눈치 빠르게 또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정보력을 가지고 백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느 시간쯤 어디쯤 도착하겠다, 이걸 이제 미리 파악하고 백성들이 그곳에 먼저 가서 도착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어느 속도로 가면 배보다 빨리 거기에 가서 도착해 있었을까?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도 바라보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고 또 그만큼 갈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또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꼬마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그걸 나누어 주셨는데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이 음식이 남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부녀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나눴었던 그 상황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제자들 12명을 또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셨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똑같이 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께서 품으셨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결국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또 마태복음 9장에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결국은 이걸 다 같은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설교 시간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알파 늑대라고 하는 이 용어와 또 이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학계에서는 오류로 판명되었고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 늑대라고 하는 이 리더십의 이 개념과 이론이 나오게 되었던 이제 그 관찰 대상이 되었던 그 늑대들은 이 실제 자연이 아니고 그 실험실에서 동물원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는 늑대들을 관찰하면서 나온 그 결론이었는데, 실제로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하는 이 늑대 무리들의 그 모습들을 관찰하고 알게 된 결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는 늑대 무리의 리더는 알파 늑대라고 하는 이런 리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새끼를 보호하고 또 먹이고 기르는 그 본능과 마음을 가진 엄마 아빠 늑대가 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물도 현실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새끼를 길렀던 부모가 늑대 무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알파 늑대라고 하는 이 이론 자체가 오류로 폐기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가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해주셨던 일이 많았었는데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딸 내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또 호세아서로 가보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그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또 묘사를 표현을 해주셨던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이 성도들 각 사람은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한 몸이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지금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한국 교회들 가운데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목회자와 또 교회들이 사역을 해갔던 일들도 있었고, 또 CEO 같은 그런 이미지와 기능을 하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들이 그 유행처럼 또 교회들 사이에 또 퍼졌던 그런 시기,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결국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그 탕자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결국은 일관되게 이 가족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계도, 또 하나님과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결국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이고, 이 교회는 바로 또 다른 차원의 가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 다른 가족처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 겸손한 마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가족처럼 여기셨던 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또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계산하고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또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신 주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8월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그 눈을 눈물에서, 그 발을 넘어짐에서 항상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분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가르치시는 김진명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송은 찬양대 연합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81주년 광복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실에
중보 기도문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회계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아시는 대로 필사 성경 봉헌식을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새 가족실에 3주간 비치해 둡니다. 열람하시고자 하는 분은 새 가족실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